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동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로마의 밀라노 혁명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던 이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는 사실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재산을 뺏고 직장을 뺏고 관직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하 중에 상당한 숫자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신하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가 관직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포기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그때의 상당수는 신앙을 지키려고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몇몇은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그들의 표정을 눈여겨보았더니 관직을 위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은 왠지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뭔지 비참해 보이고 비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관직을 버렸던 그 어렵게 사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얼굴이 평안하고 뭔지 승리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깊은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관직을 포기했던 크리스찬들을 다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관직을 그 후에 그 아들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관직을 뺏기면서도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 집을 뺏기고 직장을 뺏기고 관직을 잃으면서도 신앙을 지킨 이들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식당에 가서 떳떳하게 기도하기도 힘들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전환점이 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인물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변화는 기독교 복음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13권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고 유럽에 이 복음화에 결정적인 초석을 놓았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씨앗이 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한 역사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이토록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하던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마리알 문화생이라 했어요. 이 말은 오늘날 하버드나 옥스퍼드 되는 명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법권을 가졌고 판결권의 권력을 가졌어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당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앞장섰던 이 핍박하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에 오고 있는 이 사람, 이 사울은 앞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예수를 가장 핍박하던 자였지만, 사울이 예수님께 붙잡힐 때, 그가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을 때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고, 여러분, 기독교의 한 획을 긋는 가장 중요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이 조건들이 주님과 접목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안에서 깊이 삶이 들어갈 때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울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변화가 된 것인가? 오늘 3절에 따라보자. 빛이 사울을 변화시켰다. 빛이 사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오늘 여러분,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이에요. 이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두루 비춰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빛이 어떤 빛일까?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이 시간은 밤이 아니에요. 낮이에요. 아침도 아니 정오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비춰온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이 빛을 참빛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사울에게 비춰올 때 모든 어둠을 몰아냈고 그를 변화시켰고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을 창조했어요.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눠줍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빛이 오니까 모든 혼돈한 것, 무질서한 것, 어두웠던 것들이 물러가고 우주가 질서가 잡힌 거예요. 이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게 창조의 우주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도 오늘 이 빛이 비춰와야 돼요. 예수의 생명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올 때 우리가 혼돈된 우리의 마음, 여러분 공허한 마음, 만족도 이루고 기쁨도 평안도 없는 공허한 빈 마음, 흑암으로 깔려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런 인생의 마음 속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춰올 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호련히 이 하늘로부터 오늘 사울에게 비춰온 이 빛은 세상 빛이 아니에요. 해보다 더 밝게 비춰왔던 주님의 빛이요 성령의 빛입니다. 이 빛이 사울에게 비춰왔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도 이 은혜의 빛이, 이 성령의 빛이, 이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춰올 때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올 때 심령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비춰올 때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둠이 청산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빛이 올 때에 이 원수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어둠의 영이에요. 빛이 와야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누구의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품에서 살 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빛 가운데 살 때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빛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이 빛이 비춰온 거예요. 주님을 만난 빛이에요. 이 비춰올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사울에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따라합시다. 엎드러지는 변화. 멋있어요. 엎드러지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졌어. 오늘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뭔 줄 압니까? 엎드러지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빛 가운데 엎드러져야 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엎드러졌다는 말은 내 모든 생각, 내 조건, 인간적인 소욕들이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다 깨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엎드러질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엎드러질 때 들려온 거예요. 우리 5절을 성경을 같이 읽었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굽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엎드러진 이 사울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네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와 나야, 나.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려주셨어요. 지금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가 나야, 나. 주님이란 사실을 알려줬어요. 여기에 사울이 변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의 열심은 그러나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더 위험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변화가 없고 본질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나를 핍박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 까닭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억울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나 혼자 받는 억울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주님 이름 까닭에 받는 고난들이, 이 힘든 일들이 오히려 주님이 함께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이 추석에도 제사 문제 때문에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 그냥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그러니까 괜히 예수 믿는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고, 식당에서 기도 제대로 한번 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런데 때로는 나 혼자 당하는 고통 같고 어리석음 같고 외로움 같고 핍박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왜 그리스도인들을, 너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 내가 그 예수야, 내가 그 나였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억울할 때, 여러분이 손해를 볼 때 주님 이름 까닭에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답해서 엎드러진 사울에게 들려온 이 음성이 들려오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엎드려져야 할 거, 이거 굉장히 많아요. 난 설교 준비하면서도 내 자신이 엎드려질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육신적인 소욕들, 육신적인 생각들, 교만한 것들,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것들, 나라고 하는, 내가 아니면 내가 한다는 여러분 이기적인 자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엎드러질 때에 진정한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엎드러진 이 사울을 따라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 주님은 엎드러진 사울을 향해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지금 사울이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음성이 듣는 거예요. 야, 지금 저기 집가라는 곳에 가면 지금 저 사울이 거기 있다. 너 그곳에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고 세리를 줘라. 주님, 그 사람은요 스데반이 죽을 때 같이 죽인 사람이고 돌을 던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변화될 때에 이 사람은 준비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굉장합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가는 길에 제재를 받지 않은 시민권자의 로마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복음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모든 조건들, 이 사회적으로 가진 지위까지도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릇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그릇을 어떤 그릇을 쓸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존귀한 그릇은 하나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은 그릇, 나무 질그릇 많지만 주인이 쓰기 원하는 그릇은 한 가지, 깨끗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금은처럼 세상적인 지구와 지식과 여러 조건이 많을지라도 더러우면 존귀하게 쓰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더러우면 사람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는 거예요. 더러움은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생활이, 삶이 깨끗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15절에 이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에 전하기 위해서 내게 택한 그릇이야.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 변화 받은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장점이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조를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없은 사람은 이 존귀한 자로 쓰임받지 못해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울을 깨트린 일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엔 쓰임받기 원하는 자는 깨져야 돼요. 여기 엎드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엎드러지게. 이렇게 변화된 사울을 기독교 역사에 초석을 놓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 갔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사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1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다시 보는 눈이 열렸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사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시 보는 눈이 열렸어요. 우리 18절 같이 읽읍시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기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메섹에서 거룩한 빛 앞에 엎드러지는 그 시간에 사울은 8절에 보면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떴는데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향했던 모든 것들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가리워졌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눈만 가리워진 게 아니에요. 영혼의 눈도 가리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눈이 가리워진 그 시간 3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가 아이고 나 그 사람한테 가서 무서워 못 간다고 할 때 아니야, 그는 지금 주의 빛 가운데 엎드러진 사울은 3일을 금식하면서 11절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 이 가리워진 눈이 열린 겁니다. 이 눈이 열릴 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울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사울이 바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눈이 열려야 되는 눈이,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다고 늘 설교하잖아요. 사물을 보는 육의 눈도 이거 밝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사물의 이치가 원리를 깨닫는 이 지식의 눈도 밝아야 돼요. 또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이 영안이 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리웠던 눈이 열리는 시간에 그는 사울이 아닙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훗날의 사도 중에 사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눈이 열리던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 가리워진 게 없습니까? 오늘 내 신앙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세상적인 것이, 죄악이 나를 가리우고 있는 건 없습니까? 이게 떨어져야 돼요. 이 가리워진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다시 보는 눈이 열릴 때 18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사울이 다시 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 이 사울의 변화가 보여요. 자기를 자랑하던 그 모든 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했던 그 엄청 가마리알 문화생이라는 그 자기의 자랑이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그가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자랑이 달라지는 거야. 아직까지도 여러분, 세상에 뭐 좋은 차 탄다, 좋은 집 있다, 돈 좀 번다, 뭐 지구이가, 그거는요 아직도 눈에 꺼풀이 가려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증거는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성숙함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여러분 나에서 축이 하나님께로 바뀌고, 나를 위해 살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의 구습, 옛날에 못던 습관들이, 옛 생활들이 이게 청산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둡던 것을 몰아냈기 때문에 영적 질서가 잡히고, 버릴 것을 버리고 거룩한 성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